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몇 년 전에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그 서점의 책들 중에 먹는 것에 대한 책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마다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기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죠. 또 체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아침에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을 볼 때는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 책을 보는데 정말 그 책의 내용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내 체질을 알고 그 체질에 맞게 먹고 있는가? 아니, 그 체질에 맞게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체질에 맞게 먹어야 내 삶에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아이는 먹어야 성장하지요. 성인은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먹어야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힘을 얻기 위하여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육체의 힘을 얻기 위하여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먹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체에 힘이 필요하듯 우리의 마음에도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힘을 내서 살아가도록 그 영을 위하여 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보면서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경의 문자대로만 이야기한다면 5,000명의 사람을 먹고도 남은 사건이지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혹은 어린아이의 한 끼의 식사의 그 양으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지요. 엄청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라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일, 그러니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해,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셨으니, 우리가 배가 불렀으니, 우리가 배가 부르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이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사람들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먹고 배부르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지요. 네,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먹고, 좋은 것을 먹고, 화려한 것을 먹고, 맛집을 찾고, 그러나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먹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먹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중요하지요. 저도 먹습니다. 제가 덩치가 크거나 많은 것을 먹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에 대한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육체 말고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쉽게 말하면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인 것이지요.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육체를 위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을 위하여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겠지요. 네, 우리 육체도 생명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에서 생명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발음하는 그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 또 의학적으로 생물학의학적으로 말하기를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그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두 번째는 헬라어 발음으로 조에라고 하는 그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가 죽고 사는 것이 있듯 우리의 영도 죽고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생명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육체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 즉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의 생명에 대한 것이지요.
육체는 먹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마시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기서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 35절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채워지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영이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만 즐겁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도 있는 존재이지요. 사람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며 육체를 만족하게 하면 영의 생명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다 생각하거나 혹은 육체를 만족하게 해주면 영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영을 소홀히 여기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근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혹시 한번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마음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육체가 죽어있고 육체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요. 제 아들 하준이한테 밥을 하준이 숟가락으로, 애기 숟가락으로 그 입에 대주면 아이가 입을 벌립니다. 혹 그 안에 장난쳐도 그 장난으로 그 안에 이유식을 주지 않고 숟가락을 줘도 그 아이는 입을 벌립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입을 벌립니다. 반응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대면 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대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지요. 아니, 잠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육체는 비록 약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대면, 영원한 것을 대면, 진리를 대면 그 사람이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육체의 에너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에너지, 살아갈 힘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아니, 우리의 육적인 그런 것 말고요. 우리 안에 많은 재정을 쌓아놓고 우리 안에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것 말고 진정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근원적인 것을 묻는다면 그것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되 그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려는 마음을, 그 계획을,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자녀들과 사람들과 만나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공허하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비어있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닐지언정 그것을 뛰어넘는 힘, 그 문제를 넘어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를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고 에너지를 갖느냐, 육체의 에너지를 갖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그 식탁에 떡이 있다면 그 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 떡을 먹을 것입니다.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먹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 떡을 누구라도 맛있는 음식이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쳐다만 보고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람만 평가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하지요. 그것을 먹어야 그것이, 그 유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먹어야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빨리 먹어야죠. 내 안에 진정으로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빨리 먹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어떻게 그것을 먹어? 수군거리는 거죠. 또 5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수근거리고 어떤 사람은 다툽니다. 다투는 것에 급급합니다. 또 60절과 6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군거리거나 다투거나 걸림이 되지 않고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봤을 때 먹는다라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먹는다라는 표현과 믿는다라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을 생명의 말씀인 그 성경책을 우리가 집 안에 두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귀로 듣는 마음이 꼭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동의할 때, 내 심령 깊숙한 것으로부터 동의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그것을 통하여 동의하고 믿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에 계획을 세우실 때 신앙적인 계획, 믿음 생활에 대한 계획을 어떤 믿음 생활의 계획 중 어떠한 것을 세우셨습니까? 세우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계획을 세우실 때, 한 해의 신앙의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할 수 있는, 통독할 수 있는 신앙적인 계획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1독 이상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떡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만 즐거운 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도 즐거워야 합니다. 그 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그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고 깨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줄여 있을 때에 그 영적으로 줄여 있는 그것을 채우고자 이곳저곳 기웃거려 보고 많은 것들을 찾아보았던 것은 아닌지,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기웃거리며 찾았던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영적인 생명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